그 다음에 이제 가피의 인유를 이야기합니다. 가피의 까닭을. 가피의 소성이라 이루어진 바를 말하는데, 위령제보살로 모든 보살로 하여금 더 청정무예를 얻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두려움 없는 경계, 청정무예함을 얻는 연고며, 또 구 갖췄다 무예변제를 갖춘 연고며, 그렇죠. 시평품을 설하려면 무예변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예변제를 갖춘 연고며, 무예지지에 들어간 연고며 그랬어요. 걸림없는 지혜의 땅에 들어간 연고며, 지혜가 딸려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지혜가 딸려가지고는 걸림없는 지혜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일체지 대심, 일체지혜의 큰 마음에 머물러야 돼. 큰 마음에 머물고 일체지혜 마음에 머물고, 그 다음에 무진성건을 성취해야 돼. 다음에 없는 성건 공덕 조금 지어가지고는 안 돼. 넉넉하게 지어놔야 돼. 성건 공덕을 아주 넉넉하게 지어놔야 돼. 무진성건을 성취한 연고며, 만족 무해 백법고며, 무해 백법, 걸림없는 백법을 만족한 연고며 그랬어요. 백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정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백법이라고도 하는데, 청정한 법, 가장 훌륭한 법, 최상법, 최상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 보문법계 보며 보문법계에 들어간 연고며, 어디 안 통하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안 통하는 데가 없어야 됩니다.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것, 그게 보문법계입니다. 어느 구석이든지 어느 법이든지 다 통달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체 불실력고며, 일체 부처님의 실력을 나타낸 연고며 그렇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부처님의 위실력도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제염지 부단고며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지혜예요. 전제염지라고 한 말은 과거를 기억하는 지혜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이게 쭉 계속돼야 돼요. 그 다음에 덕 일체불 호지 재근곤이라, 모든 부처님이 모든 감각기관들 재근을 호지 잘 보호함을 얻어야 된다. 부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금강당 보살에 대해서 모든 감각기관을 참 지켜서 보호해줘야 이 시평 법문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피의 소작이라, 한량없는 문으로서 광설 중법고며, 중법 여러 가지 법을 널리 설하는 연고며, 그 다음에 무은 실해요하야, 듣고는 그 중법을 설하는데 그 중법을 여러 가지 법을 듣고는 다 해요. 다 깨달아 알아야 돼. 알아서 수지불망과 잘 지키고 가져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우리는 그저 들으면 잊어버리기가 바쁘죠. 정말 잊어버리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나 혹 그 신도님들이 법문도 많이 듣고 그 책도 많이 읽었는데 도대체 까먹어서 안 된다고, 까먹어서 할 신심이 안 난다고 이제 그런 호소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잘 잊어버리기로 하면 내가 아마 제일 잘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끔 이제 그럴 때 하는 법문이 있어요. 소위 콩나물 법문인데, 우리가 콩나물 키울 때 그 얼기설기한 그런 그 그릇에다 콩을 담아놓고 거기다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물이 싹 다 빠져내려가 버려요. 그 아침에 그렇게 주고 또 낮에 또 그렇게 줘도 또 싹 다 빠져내려갑니다. 저녁에 또 한 번 줘요. 그래도 다 빠져내려가. 그 이튿날 줘도 다 물이 빠져내려가 버려. 매일 물을 주는데 물은 다 빠져내려가. 그런데 어느새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우미 트기 시작하고 4일, 5일 되면 이만치 자라요. 일주일 되면 먹을 만치 자란다고. 그 신기하잖아요. 물은 하나도 잠겨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빠져내려가. 그런데도 콩나물은 잘 자란다. 그와 같이 우리가
뭐 이 환경을 읽고 듣고 보고 뭐 온갖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그 어떤 인식작용으로 그 알아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지. 사실은 남아있는 게 없는 게 아니야. 다 남아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아있어. 그래서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의 그 심성도, 우리의 심성도 무럭무럭, 이 훌륭한 법에 의해서 환경 공부한 이 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자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 보이는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8 아리아식에 다 저장이 돼 있고 또 수지불망고며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이걸 가져서 잊어버리지 않고 지니고 있다. 어딘가 지니고 있다. 그러다가 어떤 인연이 딱 봉착했을 때 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다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섭제 보살 일체 선근고며 그랬습니다. 모든 보살의 모든 선근을 전부 다 섭수한 연고다. 다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성판 출세 조도를 성판했다. 마련했다 이 말이야. 세상을 벗어나는 조도법, 도를 돕는 법을 다 마련한 연고며 부단 일체 지지고며 일체 지혜의 지혜를 끊지 않은 연고다. 지혜 중에서는 지지를 제일로 칩니다. 일체 지혜의 지혜, 평등한 이치를 알고 차별한 이치를 다 꿰뚫어 아는 것. 그게 이제 지지예요. 그런 지혜의 지혜를 끊지 않은 연고며 우리 보통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차별만 알아. 사람이 차별한 것만 알죠. 서로 다른 것만 아는 거라. 근데 평등한 이치가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도사리고 있는데도 평등한 걸 잘 몰라요. 차별 없는 참사람, 내가 무수히 이야기한 내용이죠. 차별 없는 참사람. 그게 우리의 본 마음이고 우리의 본래 사람이고 한데 그걸 이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평등한 입장과 차별한 입장을 다 잘 아는 지혜. 그 다음에 개발대원 보면 큰 서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큰 서원. 큰 서원을 바라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석 실이 보면 진실한 이치를, 실다운 이치를 해석한다. 참 실다운 이치를 해석하는 건 이건 이제 경을 강서라든지 뭐 법을 쓰라든지 또 뭐 한 사람 앉혀놓고 불법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실의를 해석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아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뭐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실다운 뜻을, 실다운 이치를 해석할 줄 아는 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돼요. 요지 법계고며 법계를 진리의 세계를 요지하는 연고며 영제 보살 모든 보살로 하여금 계실환이고며 다 모두 환희하게 하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과 평등한 선근을 닦는 연고다. 보살이 또는 수행자가 어디까지 선근을 우리가 닦아야 되는가? 부처님처럼 부처님하고 평등하게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선근을 닦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욕심입니까? 결국은 궁극에는 그래야 돼요. 부처님이 아무리 선근을 많이 닦은 분이라 하더라도 나 또한 그 정도의 선근을 닦고 말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호지 일체 열애 종성군이 일체 열애 종성을 열애의 종족이죠. 우리는 삼보를 있사올제 그 우리 발언문에 그걸 있사올제라 말을 몰라가지고 뒷사람이 뵙사올제라고 고쳐놓으니까 전부 뒷사람들이 삼보를 뵙사올제라고 발언문을 그렇게 엉터리고 읽고 있어요. 삼보의 종성을 이어간다. 그 원문에는 치문에 보면 원문에 소룡삼보라고 돼 있어. 삼보를 이어간단 말이야. 삼보의 종자를 이어간다. 여러분들 법당에 그 발언문에 그 삼보를 뵙사올제 되면 돼 있는 거 있는가 찾아보고 꼭 있사올제라고 하세요. 있는단 말이야. 이어간다. 소룡.
이어간다. 열애의 종성을 호지하는 영혼이 소위 연설, 보살, 십향이니라. 그래서 뭘 하자고? 보살의 십향 법문을 연설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10가지의 그 까닭을 이야기하고 최종 결론으로 그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연설 제보살 십향이다. 모든 보살의 십향을 연설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피의 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어가, 의가, 신가, 그렇게 이제 3가지 신구의 삼업을 낱낱이 나눠서 가피하는 내용입니다. 불자야 여당 성불 위실지력하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 법을 연설할지니, 여기까지는 아직 그 금강당 부처님이 금강당 보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법을 연설할지니, 더 왜 연설하는가 하면은 불호렴을 얻는 연고며, 부처님이 호렴 보호해서 생각해준다. 부처님이 항상 생각해주는 그러한 그 어떤 것을 얻는 연고며, 안주 불가고며, 불가에 안주하는 연고며. 불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모두 불가에 살잖아요. 불가에 안주하는 연고며, 정익 출세 공덕고며, 출세 공덕, 세상을 벗어나는 출세간의 공덕을 정익 더욱더 더하게 하는 연고며, 다란이 광명을 얻는 연고며, 총지 광명,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그런 그 광명입니다. 그 다음에 무장의 불법에 들어가는 연고며, 장애 없는 불법에 들어가는 연고며, 대광이 보조해서 법계, 큰 광명이 법계를 보조하는 연고며, 그런 널리 비춘다. 지혜의 광명이 온 우주 법계를 또는 진리의 세계를 두루두루 다 빠짐없이 비추는 연고며, 집 무과실 정법, 과실이 없는 청정한 법을 모으는 연고며, 주 광대지 경계고며, 광대한 지혜 경계에 머무는 연고며, 무장의 법광을, 장애 없는 법의 광명을 얻는 연고니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가 속으로 생각해서 주는 가피, 그런 뜻이죠. 그때 여러 부처님이 즉여 곧 주었다, 계속 주었단 말이 이제 나오죠. 금강당 보살 무량 지혜를 주시며, 금강당 보살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주시며, 또 무유해, 유해가 없는 그런 변제, 말하자면은 변제가 많죠. 여러 가지 변제가 있는데, 한 가지 뭐 어느 쪽은 이야기를 잘 하는데 어느 건 막히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유해가 없는 변제, 무엇이든지 머물거나 걸림이 없는 그런 변제를 주고, 그래야 십향 법문을, 그 저기 육회양에 들어가면은 보시 62조인가 하는 보시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끝도 없이 아주 보시가 펼쳐지죠. 그런 것들이 다 무유의 변제입니다. 분별 구의 선방편, 구의를 분별하는 좋은 방편, 그렇습니다. 화엄경에는 참 많고 많은 명구들이 많죠. 그것을 잘 그 속뜻을 잘 그 후벼파고 천착하고 분석하고 또 우리 그 현실하고 연관시켜 가면서, 이게 분별구입니다. 그런 그 좋은 방편을 주시며, 여무의 법광명 하시며, 걸림없는 법의 광명을 주시며, 열의 평등신 하시며, 열애와 평등한 몸을 주시며, 무량차별 정음성을 주시며, 한량없는 차별,
청정한 음성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이거 또 내가 이걸 보면서 부처님의 좋은 말씀은 정말 여러 나라 말로 그 번역이 되거나 해서 그 전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량차별, 할례없는 차별, 청정한 음성을 준다. 그 어떤 나라 말을 하는 사람에게든지 다 그게 이제 대화가 되는 그런 그 음성, 그걸 가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은 옛날에는 뭐 외국하고 별로 거래가 없을 때는 생각을 안 했지만 지금은 뭐 뻔질나게 외국 여행을 가는데 외국 여행 가다 보면은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외국어죠. 그래서 여행할 때는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외국어는 할 거다. 그러고 한국 공항에 내리면 그때부터 잊어버려. 또 불법을 널리 전하는 데는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성엄 스님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 그 성엄 스님의 그 살이라고는 평생 수행의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백팔자재어잖아요. 백팔자재어를 법고산사에서는 20개 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20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20개 국어로 번역한 책을 쌓아놓고 그 언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언어로 된 책을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니까 한국어로 된 책을 주고 일본 사람이 가면 일본어로 된 책을 주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오면 영어로 된 책을 주고 불어, 독어, 스페인어 말할 것 없이 20개 국어 그 108자재 사이트에 들어가면 20개 국어 번역된 게 다 떠 있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책을 다 받아본 적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법을 편다니까. 그 사찰에서 그 나라 말을 그 사는 스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백팔자재를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출판을 해서 쌓아놓고 준다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법을 전하는 거예요. 법을 전하는데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전합니다. 내가 언젠가 그랬죠. 법을 전하는 데는 말하자면 어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도망가느냐. 내일은 이제 사형 집행할 파인데 오늘 저녁에 도망가야 돼. 도망갈 길이 없어.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 똥통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 밑으로 수십 미터를 헤엄쳐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법을 편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법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파선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판대조각 하나 겨우 이제 의지해 있다가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뭔가 하나 의지할 게 있었는데 그걸 타고 보니까 같이 타고 가던 친구의 시체야. 죽은 시체, 그것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시체를 타고라도 살아야 되지 어떻게. 그 시체를 타고 헤엄쳐서라도 무트로 헤엄쳐서 나가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법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법을 펴는데 그렇게 펴니다. 그 불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포교니 전법 활동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20개 국어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품값을 다 드리면서 그래서 번역을 하고 책을 쓰고 그래서 그 나라에도 다 무상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무량차별한 청정한 음성을 준다라고 하는 구절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살 부사의 선관찰 삼매, 보살의 불가사의하게 잘 관찰하는 삼매를 주시며 또 불가적에 하는 일체 성건을 로 회항하는 지혜를 주시며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일체 성건이야.
그 선을 조금 지어 놓으면은 그만 금방 또 선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견고하게 확실하게 잘 지어 놓으면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 성근이 됩니다. 그런 지혜를 주며 여관찰일체법 성취교 방편 그렇습니다. 일체법을 관찰해서 아주 뛰어난 방편, 교방편은 뛰어난 방편을 성취하는 것을 주며 여일체처 설일체법, 일체처에서 일체법을 설하는데 끊어짐이 없는 그런 거 변제를 주며 그렇습니다. 끊어짐이 없는 변제를 주며 주시니 왜냐 입차 삼매 선건 여건이라 이 삼매의 선건에 들어간 연건이라 이 삼매에 들어간 선건의 힘인 까닭이니라 그래야 되겠네요. 이 삼매에 들어간 선건의 힘이다. 오늘 그 용학 강주 스님이 이제 약창계를 저렇게 이제 해설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뭐 전들 사실 뭐 무슨 뭐 그 글을 쓰는 그런 창작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책만 무작정 막 읽었죠. 무슨 뭐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책도 있는 대로 사다 읽고 혼자 그렇게 읽어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스님들도 예를 들어서 환경 공부하다가 이 참 좋은 구절이다 싶은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거 명구 하나하나씩 모아가지고 내가 명구집도 있거든요. 명구집도 4권이나 된 게 있는데 하나하나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감동을 메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체유심조 하면 일체유심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느낀 바대로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더 붙이고 싶으면 더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경전을 해설하는 그런 그 훈련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한 구절부터 하는 거예요.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 구절 이야기거리 있잖아. 육조스님 이야기거리 있잖아. 육조스님 이야기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또 거기다 또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그 정리하는 방법을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정리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면 어느새 책이 한 권이 되고 두 권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불사 잘한 사람은 옛날에 만공스님은 그랬어요. 뚝딱 하면 집 한 채 짓고 뚝딱 하면 집 한 채 짓고 그렇다고 그래. 요즘도 뭐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불사 잘하는 스님들은 뚝딱 하면 뭐 법당 한 채 짓고 집 한 채 짓고 절 하나 짓고 그래서 전국에 절이 몇 개나 되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불사에 물리난 사람은 그렇지만 또 책 쓰는데 물리난 사람들은 뚝딱 하면 책 온 거야. 이거 안 해보면은 상당히 생소한 일이고 힘든 일 같은데 한 구절만 설명을 해나가 보면은 그 다음에 두 구절이 되고 두 구절이 세 구절이 되고 세 구절이 네 구절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권이 되는 거예요. 한 권 되면 두 권이 되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감동받은 그 어떤 그 좋은 법문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뭐 크게 그 소문나게는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자기 사찰에서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보급을 해서 그렇게 이제 법을 나누는 그런 그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금강당 부처님께서 금강당 보살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기까지 이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신가는 이제 그때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으로 왜 모든 부처님이냐 십불찰 미진수 세계와 같은 모든 부처님 그랬잖아요. 그냥 십불찰 미진수 대여 10만 불찰 10만 불찰 미진수 세계
같은 그 숫자의 모든 부처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으로 금강당 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니라. 이게 이제 신감이다.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 보면 그 머리를 쓰다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